자, 오늘 9월 15일 맥체인 성경 읽기 사무엘하 11장, 시편 62편, 63편, 에스겔 18장, 고린도서 4장입니다. 네 군데 중에 에스겔 18장 말씀 오늘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선지서가 좀 어렵죠. 좀 어려운데 설명을 좀 잘 들으시고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선지자들 하신 말씀이라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계획 이런 것들이 좀 가장 심오하게 드러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에스겔 18장 1절 보면 그렇게 시작을 해요. 또 여호와의 말씀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 이제 그렇게 하면 어찌 됨이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시다 하는 거죠. 그것은 그러니까 아버지가 죄를 범했는데 그 죄를 범하지 않은 그 아들이 죄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을 비유하는 그런 말입니다. 아버지의 죄가 아들에게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책임을 지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 속담이 이스라엘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뭐라고 하느냐면 에스겔 18장 25절에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않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좀 공의롭지 못하고 공평하지 않다. 우리 일반적인 기준으로 볼 때 좀 공평하지 않다. 그렇게 하나님께 좀 불평을 하는 그런 마음이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 얘기를 하나님께서 잘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지금 너희들이 내가 공평하지 않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너희들이 공평하지 않은 것 같다. 나는 내가 어찌 공평하지 않느냐? 너희들이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반문하고 계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내 생각과 좀 다를 때가 있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 저렇게 말씀하시지? 내가 이렇게 해왔는데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왜 저런 일이 일어나지? 하나님께 불평스러운 마음이 좀 생기죠. 이해가 안 되고 뭔가 하나님 좀 잘못 생각하신 거 아닙니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든지 이건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불평스러운 마음이 생기는 거죠. 말씀을 볼 때도 그렇고 실제로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에 관해서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불평하는 소리를 다 듣고 계신다는 거죠. 다 듣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속담 얘기라든가 저런 거 들으시면서 불평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지금 에스겔 선지자에게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어떤 너희들이 뭐 잘못 생각한 거 아니냐고 자세히 막 이렇게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 18장 말씀을 쭉 이렇게 하시는데 보시면 18장 말씀의 핵심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해명에 의하면 결국 뭐냐면 지금 아버지의 잘못이 아들이 책임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의로우냐 불의하냐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것은 결국 각각 자기의 책임이다 하는 것이죠. 각자의 책임이 중요하다. 그 말씀을 지금 18장 전체에서 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좋은 일이 주로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누구 탓 핑계 이제 하죠.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다 자기가 잘한 거죠.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다 이제 누구 탓을 이제 찾죠. 예를 들어서 성장 환경이 내가 좀 좋지를 않았다.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가족이나 주변에 누구 때문에라고 남편 혹은 자녀 혹은 부모님 그렇게 막 원망 내지는 핑계를 대기도 해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때는 심지어 하나님 핑계를 대기도 하죠.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렇게 가기도 하는, 아니면 대통령 핑계를 대기도 하고, 여기저기 이제
누구 탓 그렇게 하죠. 근데 결국 가장 핵심적인 것은, 가장 큰 책임은 바로 각자 본인에게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 탓할 일이 아니다. 본인 탓이 가장 중요하다. 본인 책임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에스겔 18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이제 가르침을 받기도 하고, 혹은 서로 이제 도와주기도 하고 돕기도 하고 영향을 주고받기도 하죠. 신앙생활도 이제 그렇게 하면서 하고 있는데, 이 신앙생활의 결과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평가를 우리가 받게 되는데, 결국은 본인이 누가 뭐라 그러고 어떤 환경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본인이 바라게 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본인이 어떻게 듣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어떻게 행했느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행했느냐, 그것은 결국 본인 책임이다. 본인 책임에 따라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복을 받기도 하고 환난을 당하기도 한다. 저주를 당하기도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본인 책임이 가장 중요하다. 그것을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신 것이 이 에스겔 18장 전체의 내용이에요. 자, 보시면 18장 5절에 5절부터 9절까지 중간중간에 제가 이제 이렇게 흐름을 따라 요약을 대략 해놨는데, 자,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자라는 거죠.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합니다. 근데 정의와 공의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 정의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법도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을 따라 행하는 것이죠. 공의고 정의와 공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정의와 공의 기준으로 양심도 얘기하고 도덕도 얘기하고 나라 법도 얘기하는데, 이 가장 기본적이고 최고의 이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법도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을 따라 행하는 것이 의로운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따라 행한다는 단어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제 행한다는 단어가 이제 뭐냐면 하나의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를 따라 행한다. 하나의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저 아사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어떻게 아사라는 단어를 성경 전체 찾아서 어떻게 번역이 되었는지 이렇게 쭉 보시면, 행한다, 행동한다, 혹은 걷는다, 일한다, 노력한다, 이제 그런 뜻을 담고 있어요. 그렇게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는데,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하나의 행동이 아니라 지속적인 어떤 행동과 노력, 마음속에 뭔가가 있죠. 어떤 방향성을 추구하는 게 있어요. 그것을 따라서 지속적인 행동과 노력으로 뭔가를 이루어내는 것, 그게 행한다예요. 결국은 이제 어떤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사람은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위해서 시간도 쓰고 노력도 하고 돈도 쓰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합격일 수도 있고, 또 연애, 사람을 얻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것을 하는 거죠. 그게 뭐를 따라 행한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하나의 행동이 아니고,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 어떤 방향성이랄까요? 추진력이랄까요? 그것을 따라서 이제 행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시간 쓰고 돈 쓰고 노력하니까 뭔가 이제 결과가 나오죠. 연애에 투자했으면 사람을 얻는다든지, 공부를 투자했으면 합격을 한다든지, 사업에 투자했으면 이렇게 매상이 올라간다든지, 그런 것들이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게 이제 뭐를 따라 행한다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그것을 중요하다고 믿고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마음을 쓰고 노력해서 살아가는 것이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로운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기 이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예로 6절에 보면
하나님 법도들 나오죠.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않는 것,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않는, 간음하지 않는 것,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고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는 것, 연약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죠. 그럼 몇 가지 이렇게 나오는 거죠. 10계명을 포함해서 이런 하나님의 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자, 그렇게 할 때 9절에 그렇게 내 율례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살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복 받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구원까지 이제 연결이 다 될 수 있죠.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롭다고 하는 것, 바르다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의롭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정말 저 사람이 저렇게 의로웠어요. 욥처럼, 다니엘처럼, 노아처럼 참 의로웠어요. 의로웠는데 그 사람 아들, 자, 18장 10절부터 아들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하나님 보시 의로운, 다윗과 같이 의로운 그가 아들을 낳았어요. 자, 근데 그 아들이 아버지가 했던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않고 이 죄악 중에 하나를 범합니다. 예를 들어서 반대로 11절에 이웃의 아내를 더럽힌 간음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는 것, 자비와 긍휼이 아니고 우상을 섬기는 것, 그리고 가정한 일, 점을 친다든가 이런 걸 할진데 그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자기의 피가 자기애로 돌아가리라. 부모가 아무리 잘해도 자녀가 부모의 그 믿음을, 삶을 본받지 않고 육신을 따라 세상을 따라 죄를 먹고 마시며 살아간다면 그가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가 아무리 잘해도 자녀가 그 부모의 신앙과 삶을 본받지 않으면, 하나님 중심의 그런 삶을 본받지 않고 육신을 따라 세상을 따라가게 되면 그렇게 죽을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남편과 아내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도 남편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거는 안 되는 거죠. 반대로 남편이 잘하는데 아내가 따라가지 않으면 그것도 안 되는 것이죠. 결국은 본인이 각자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각자. 그렇죠?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권면도 하고 기도도 하고 애를 쓰지만 어쨌든 결국은 본인이 각각 책임을 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애를 쓰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마지막 현실은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을 억지로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억지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권면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애를 쓰지만 결국은 저렇다는 사실을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이죠. 각자가 본인의 신앙과 삶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저렇게 해서 그 에스겔서 읽어보시면 저렇게 해서 저 사람이 결국 멸망합니다. 근데 그 아들이, 그 다음 때 아들이 아버지가 하고 그렇게 멸망한 걸 봤잖아요. 그 아들이 21절에 또 아버지가 한 것을 보고 나는 저래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이제 그렇게 경각심을 가진 거죠.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의로웠던 왕의 아들이 그렇게 악하던 그 왕 아들이 또 선하고, 그런 것들이 사실 이렇게 나오는 것, 겹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21절, 그러나 악인이 하고 저거는 이제 그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악인의 회개 문제, 의인이 다시 악해지는 그 문제를 또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하셔서 21절에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회개한 거죠. 이러다가는 내가 정말 안 되겠다, 뭔가 계기가 있어서 돌이키고 떠납니다. 그렇게 해서 정의와 공의,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면 그는 반드시 살고 죽지 않을 것이다. 회개하면 그는 살고 멸망하지 않는다 하는 거죠.
22절 그 범죄한 것, 그동안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물론 인생 채찍이라고 하는 것은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 삼고 이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용서하신다고 하셨어요. 용서하시고 받아주신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저 깊은 바다 속에 던져버리신다고. 하나님께는 특별한 이 망각의 능력이 있었어요. 우리 사람은 뒤끝이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다 계산 끝나고 나면 진짜 깨끗하게 잊어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하면 되지 않을 것이다. 회개한 죄에 대해서는 우리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사탄은 자꾸 우리를 기억나게 하고 우리를 자꾸 위축되게 하죠. 그러나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고 버리고 해결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3절 하나님 그러시죠.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악인은 우리 사람은 우리 원수나 날 괴롭힌 사람이나 좀 나쁜 짓 한 사람들 저건 아주 완전히 망해야 된다고 생각을 아주 미운 마음을 품고 볼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악인이 그렇게 멸망하는 것을 우리와는 달리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사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중심은 저런 것입니다. 악인이 죄 때문에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 사람들은 기뻐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기본적인 하나님의 어떤 자녀로 이렇게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다 멸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악인들이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본심을. 하나님은 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자녀 회복되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적으로 봐도 우리가 혹 잘못 나갔다 할지라도 다윗도 그렇게 뭐 살인죄, 간음죄를 범하잖아요. 회개하니까 하나님께 용서하세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만큼 큰 죄는 세상에 없습니다. 어떤 죄든지 진실로 회개하면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용서하지 못할지 몰라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시고 깨끗함을 얻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혹 우리가 실수할지라도 이 말씀 기억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얼마든지 받아주세요. 진짜 70번씩 7번까지라도 받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세요. 그죠? 회개하면 받아주시길 기뻐하십니다. 자, 그런데 만일 의인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잘했어요. 신앙생활도 잘했고 바르게 의롭게 잘한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도 보면 주변에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만일 그 의인이 돌이켜서 그 공의에서 떠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요. 그래서 범죄하고 육신을 따라 세상을 따라 죄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것이죠.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일대로 막 그렇게 하면 속이고 점도 보고 사울 왕도 그렇게 나중에 막 점 보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면 살겠느냐 이거죠.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합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고 그러셨어요. 그렇게 잘 했는데 결국 하나님 떠나면 그가 범한 허물과 죄로 죽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어요. 저것은 선지자가 한 말이 아니고 깨달은 말이 아니고 하나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전에 신앙생활 잘 하던 사람이라도 살면서 변질되어서 믿음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어쩔 수 없이 세상을 따라 살아가게 되겠죠. 그러면 그가 죄와 허물을 범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 이제 죽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전에 신앙생활을 내가 잘했다고 해서 내가 전에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지금도 유효할 것이라고 지금 내가 짓고 있는 허물과 이 죄와 이런 것들을 다 커버해 줄 거라고
그렇게 안심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렇게까지 강하게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끝까지 우리가 인생이 끝날 때까지 정말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코 이렇게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지 마시고, 그렇죠? 끝까지 잘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스겔 18장 말씀은 그런 면에서 참 좀 엄중한 말씀이죠.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신앙이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믿음이 있어요. 뭘 믿느냐? 돈이 제일 중요하다고 믿느냐? 건강이 중요하다고 믿느냐? 외모가 중요하다고 믿느냐? 아들이 중요하다고 믿느냐? 뭐가 중요하다고 믿느냐 하는 것이죠. 진짜 중요하다고 믿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것이 삶의 형태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노력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 그게 그 사람의 신앙이에요, 사실은. 그게 믿음이라니까. 여러분, 그 신앙의 대상은 믿음이 삼위 하나님이고 성경임을, 성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성경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건 세상에 없어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믿는다고 생각하고 추구하며 살아가느냐, 그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게 결국 나중에 노년에 죽기 전에 돌아보면 만들어 놓은 삶의 결과가 바로 그거예요. 그 사람의 속에 있는, 중심에 있는 그 믿음의 결과예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환경 핑계 대지 마시고, 남 핑계 대지 마시고, 하나님 핑계 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의와 공의의 기준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행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에스겔 18장 읽어보시고 사무엘하 11장, 시편 62편, 63편, 고린도서 4장 말씀까지 다 읽어보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